난 더 이상 존재하건대 난 주여 나의 난 주여
박수.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자 이지영 목사님 등단하시고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6월 세계불꽃 선교 원리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6월달 원래 예배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저에게 물 붓으시기를 모으시고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인생 되도록 저희 주의 종들 선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이장원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말씀 줄 줄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을 진실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세계 불꽃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심을 진실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어였던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성 서강 교회에서 저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두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는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은 복을 내려주시며 동성 서강교회 하늘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세계 불꽃 선교회 시교회들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실 줄 믿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주명 목사님에게 하늘은 복을 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성령 공동 먼저 하고 특성화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불꽃선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스타일로 바꾸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이네요. 페이지수는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암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 대본 목사님 부부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 특성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인 목사님께서 수술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에 당신은 거기서 말고니로 방황한다. 사랑해 예수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할때 당신은 도리어 주님을 원망한다. 흘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으로 살아가세요. 주는 세상의 소망이고 주는 너희의 능력이 있으게 당신은 거기서 힘이고 헤매니까 진리요 생명 주님 너희는 천국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주님을 따라가고 멀리 하리라.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를 죄악의 집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죠. 우리 불꽃선 이후에 목사님들은 찬양에 다 은사들이 기쁘셔서 이태원 목사님, 이상종 목사님, 하규환 목사님, 우재선 목사님, 여기 이장호 목사님, 이상호 목사님, 김모열 목사님, 이신영 목사님, 야, 우리 여기 또 목사님, 경 목사님 빼면 또 정 목사님 빼면 시험 들겠지? 모두 너무너무 찬양들을 잘하시고 최고 음치는 저와 제가 음치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감사하지요. 우리 본 회개로 수고하시고 푸른 초장교회 담임 목사의 신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보는 사이지만 나올 때 손 들고 사랑합니다 한번 잊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저는 더 사랑합니다. 따따블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입의 소리는 나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이름하여 주 앞에 증거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실수하더라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차 은혜 받고 하나님 더욱더 목회자로서 또 사모님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이렇게 떨리는지 대선배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설교 은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저 인간을 저를 보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불꽃에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 증거하는 거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부러워요. 역시 지금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참 무지하다, 많이 부족한 걸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어떤 인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라, 이것을 자랑하라.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자랑한 거에 있어서 그 자랑이 잘못하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랑한다는 삶, 이 자체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인정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본능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자랑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그 자랑을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을 해도 참 지혜 있는 자랑을 해야 되겠다.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세서 3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더 살고픈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다시 한번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분명 그의 기도를 들어줬고 그리고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가는데 그가 바벨론 이웃나라의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아마 경조차로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금은부와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치를 어떻게 잘하는 못했는가 아마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세서 30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단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과시하고 그런 부분을 했기에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셨다고 하는 사실. 은근히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시행한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얻는 의의를 드러낸 사실. 또 하나는 다윗 왕도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 왕도 모든 나라가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감에 있어서 어느 날 그가 군대 수를 세워봅니다. 그 군대 수를 센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결과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어려운 상황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에게 세 가지를 내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냐?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피해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무선 전염병으로 도망 다니면서 죽겠느냐? 결국은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을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것이죠. 맞아도 누구한테 맞겠냐? 나 하나님한테 맞겠다. 결국은 다윗이 택한 것은 3일 동안 전염병 내에서 그 많은 사람들 7만 명이나 죽었다고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징계를 받았냐?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이 하나님의 대신에 나를 드러내는 일 때문에 결국은 다윗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자랑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된다. 뭘 자랑해야 되냐? 문제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지 명철에 나는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의 줄 깨달는 것이다. 이 일을 기뻐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행하는 일들이 정말로 사람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용맹,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지혜나 용맹, 구원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 그것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더 나아가다 보면 나에게 어떤 교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겠죠.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얼마를 가지든, 내가 부호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더군다나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더더욱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자 또는 일반 평신도와는 다른 그런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지혜, 용맹, 구원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됐으면 믿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경외 지식이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흥기를 멸시한다. 그리고 시편 56편 4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에게 어찌하오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참소가 올지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왔을까? 우리는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때에 따라 정말 목이 터지라 기도하면서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나의 어떤 현실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참 많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그 모든 것 다 감수하고 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 부분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짜증낼 때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다른 어떤 돌팔구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할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마 원치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인간의 어떤 얄팍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결합, 약함과 결핍.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택하시고 사탄의 사자를 쏠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기뻐하노니 이런 데에 그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많은 고초를 겪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한 바울. 과연 저 같으면 감사했을까? 아마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정말 바울은 위대하다. 정말 바울은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내 자신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라나는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을 인내했다. 참았다. 당당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궁핍할 때도 있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숙하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참다운 모습, 그런 모습이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자신의 자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 낮추면 주님께서 분명히 높여준다고 사실. 내가 약하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오고 내가 약하다 하면 주님은 그 약함을 오히려 나를 들어 더 높여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강하면은 너무 강하면 부러지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그것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나의 어떤 자아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하면 주께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스스로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교만이겠죠. 교만. 그러나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높음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목회자,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잘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에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귀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과연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흘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사실, 주님 앞에 내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오로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뿐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공로, 그 공로는 어떤 것에다 비교할 수 없다, 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 자랑할 때,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정말 쓰임받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사역자의 그런 위치에 또한 주님은 반드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강구덥고 부족한 주만 바라보는 이 말씀, 정말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온전한 데 없는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것은 오직 주님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지식도 없죠. 유식하지도 않지. 정말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목회를 할까?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목회라는 게 정말로 지금은 그런 생각을 덜 하고 있는데 해야 할 사람이 목회해야 되는구나. 나는 목회가 아니구나. 사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걸 느끼면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그 목회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누추하고 부끄럽고 내세울 거 없는,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내세울 거 있는 사도 바울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많이 연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작정입니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나의 약함, 나의 결핍 이것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세울 하나도 없고 잘할 하나도 없는 이 모습이지만 오로지 나의 결핍과 약함,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로지 십자가만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주님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내세우고 주님만 내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부족한 거 많습니다. 주님 은혜로 받게 하시고 또 오늘 이 구절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읽겠습니다. (2025년 5월 원래를 허락하신 6월 원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성령과 점심을 준비해 주신 동성 서강교회
황영호 목사님 또 사모님 교회 또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회원교회 부흥과 성장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7월 원래 장소는 푸른초장교회 이진영 목사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 주소는 원래 순서 참고해 주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저 취장 종양 제거 수술 때문에 이렇게 내일 수술하시는데 내일 수술 아니에요? 예. 우리 이따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춘일 목사님 수술 잘 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진영 목사님, 이순아 사모님 장남 이현묵은 8월 16일날 토요일날 오후 1시 용산 노엘파크 컨벤션 1층 파크홀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모님들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원래 이 교회 이름이 지금 동성소강교회 그리고 바람에 우리가 교회 하나 인수했는데 통합 예배 28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중에서 좀 한 번 좀 순서 들어갈까 하다가 순서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 선교회는 지금 못 들어가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그리고 바란제일교회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다 인수통합을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우리가 대충 쓴 병비는 한 45억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기 목사님 통해서 모바일 초대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바일 초대장을 여러분 단체 카톡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로 우리 교회 이쪽에서 한 분, 그쪽에서 시무장로 한 분, 명예장로 두 분, 이렇게 장로가 넷, 그 다음에 안수집사 5, 권사가 5, 이렇게 총 13명이 임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의 교세는 좀 바람에서 제일 큰 교회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은 대가면서 이 뒷사역이 좀 많이 잘못되는 바람에 한 100여 명 정도, 거의 1000여 명 정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100여 명 정도만 성도가 남아있는 것을 저희 교회하고 저희 교회 다 흡수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조춘일 목사님 다시 한번 광고 말씀 올리는데 정말 수술의 이유가 좋아서 우리와 같이 함께 영원히 아니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축복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올리기까지 많은 눈물이 있고 또 땀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의 통로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모든 교회 또 가정에 그 물질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을 별도로서 내려하시니 이제부터는 예수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며 다짐하며 각오하는 사랑을 위한 목사님들에게 또 사모님들에게 또 가정과 모든 지교회 교회에 이제부터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